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풍이 다행히 이 서울 지역은 잘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지방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복구가 되고 또 그 어려움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실제의 태풍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마음의 태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한 손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과연 우리 삶에서 선하게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프로이드는 인간을 이드와 에고, 그다음에 슈퍼 에고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간이 뭐 어떤 이 중심에 본능보다 조금 나은 자아를 말하는 이 에고, 이 에고와 자아를 통제하고 또 본능을 통제하고 또 이런 이 모습들, 자아를 말하는 데 있어서 이 에고와 자아를 통제하고 본능을 통제하는 이 슈퍼 에고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능과 이 자아를 통제하는 이 슈퍼 에고로 사람들이 어떤 그런 선하고 뭐 어떤 그런 판단과 행동의 결과들을 이룬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이 슈퍼 에고가 인간을 그런 척하게 포장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능과 자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그런 본능에 충실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죠.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본능에 의해서 어떤 그런 자아 형성된 이 과정과 어떤 그런 이 모습을 통해서 내 행동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그 결정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선한 영향력은 결국 누구 만족을 위해서 행동하는 걸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건 누구를 위하여 하는 행동의 영향력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선하다라고 여기는 그 어떤 그런 옳은 행동의 결과는 분명히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느냐? 물론 그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선하게 영향력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뭐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족함과 아니면 또한 이 더함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또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룻기를 보면 좀 의아할 때가 있어요. 과연 이 룻의 이 기록된 의미가 무엇인가? 단순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해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마음이 과연 뭐 물론 그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이 룻기를 형성하는 것에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룻기가 마무리되는 이 4장에서 중요한 이유가 또한 등장을 하죠. 이 룻기에는 이 룻만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등장하게 될까요? 결국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도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에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참 주인공 같은 이 모습도 있지만, 사실 이 보아스의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있지 않고서는 이 룻기의 완성된 이야기를 펼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제 어제 이제 이어진 말씀이죠. 어제 이제 이 룻이 보아스의 발끝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이 남자의 이 발끝에 누워 있는다? 이게 참 희한한 상황이고 좀 소문날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제 이 보아스가 이 상황을 보고 분명히 이 룻이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 또 분명히 보아스도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뭘 해결해야 되냐면, 이 집안은 분명히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기업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취하려고 한다면 이 나오미가 갖고 있었던 이 땅의 문제와 또 이 집안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업을 물을 대를 이을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 기업 물을 자를 찾게 돼서 묻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을 가지고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아서 묻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엘리멜렉 집안을 위하여 기업을 물을 가장 가까운 자인데 이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포기를 하죠. 그러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말의 의미는 남자가 없는 집안에서 남자 구실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1차적인 의미죠.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뜻이. 그래서 지금 나오미의 집안은 남자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 나오미 앞에 있는 땅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이 말 그대로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을 다른 집안에 팔리고 나면 앞으로 나오미의 집은 무엇만 할까요? 남의 집에서 소작농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집안에 그 시대에 맞춰서 볼 때 남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 땅을 팔아야 되고, 그 여인은 이제 땅이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뭐 지금도 땅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 당시에는 다 각 개인의 집안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과부가 되고 어려워지니까 그 땅을 넘겨야 돼요. 결국 하나님 주신 땅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땅을 대신해서 사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밭을 내가 사고 죽은 엘리멜렉 말론과 기론의 이름으로 상속해 주겠느냐라는 것이죠.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에 남자가 없는 집안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려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기업을 물어줄 수 있겠냐라고, 이 땅을 대신해서 사줄 수 있느냐라고 1차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한 사람은 그 집안 여인에 대해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남편 없이 홀로 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었고, 그리고 사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업을 물은다라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 그리고 그 기업을 물었을 때 그 여인까지 다 자기가 책임져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으로 받아들여야지.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변화된 삶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거든 그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보아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마음이 없다면
이 룻이 자기의 발 밑에서 누워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편한 얘기예요. 물론 이미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분명히 마음에 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게다가 결혼했던 여인이고 또 그의 시어머니도 혼자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는, 좀 요즘 시대에 요즘같이 젊은 사람들이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따지고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보아스의 마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이 룻을 취할 수 있을까요? 이건 어려운 일이죠. 훗날 또 재산을 분배할 일이 생겼을 때 그의 이름으로 낳은 아들에게도 똑같이 분배하고 이 룻에게나 또 나오미에게도 다 이것을 나눠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율법이고 그 시대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근데 가치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여인들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가치예요. 근데 막상 그것을 내 말씀으로 실천한다?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도 금요 기도에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용서 너무나 아름답죠.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용서라고는 문제가 당장 내 문제가 됐을 때 이게 과연 쉬운 문제인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치는 분명히 좋은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할 때 내가 해야 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니.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업을 물어야 돼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나는 못하겠으니까 너나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 밀려서 누구한테 왔습니까? 보아스에게 왔습니다. 자, 이 과정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이 앞에 있는 사람 이들에게도 물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거 도저히 계산이 안 서. 나는 못하겠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나에게 손해가 있으니까 난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갔습니다. 보아스가 아무리 룻이 현명한 여인이고 마음이 있었지만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보아스는 분명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 지역에 정말 내노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더 깐깐하죠. 더 계산하죠. 우리가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쉽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야, 저렇게 사니까 부자가 됐지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철저히 계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야, 나는 우리는 손해 보니까 기업을 모으니까 너나 물어 이렇게 된 것이죠. 보아스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고 기름 물을 자가 되어서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이제 보아스가 약속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인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됐다. 근데 기업을 물은 자가 됐는데 잘 보세요. 기업 물을 자가 되면 내 이름으로 물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물게 돼요?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기업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해서 기업을 물어주니까 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가문의 기업은 그 죽은 사람의 몫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론의 이름으로 그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룻이 아들을 낳거나 이렇게 되면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등장해요? 말론의 이름이 등장해야 돼요. 이게 기업 물을 자의 법이에요. 철저하게 죽은 자의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러면 보아스 입장에서 내 이름도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해 본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아스까지 왔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하는 약속이, 내가 저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물어주겠다. 내가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이 우리 이 이야기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렇게 부자가 저렇게 손해를 보는구나. 야,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일부러 헌신하는 것이구나. 아,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이 얘기가 정말 가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내 일이 됐을 때 이게 과연 쉬우냐 이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아들 중에, 자녀들 중에 만약에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야, 네 살 길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이건 철저하게 내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드러날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살아? 이게 정말 그럴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가끔 좋은 가치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좋은 말씀이니까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까? 내 말씀이 되어져야죠. 나의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뜻. 내가 아무리 손해보고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린 기꺼이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나의 말씀이 되는 게 성도라는 것이죠. 지금 보아스는 손해본다는 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심지어 그 가문을 위해서 내 이름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아스 입장에서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장사죠. 그는 유력한 자고 엄청난 부자고, 그런데 그가 이 기업을 물려주고 나중에 자녀라도 생기면 자녀에게 재산을 다 상속해 줘야 됩니다. 나오미도 그의 몫으로 봉양을 해야 돼요. 하지만 보아스는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룻기의 생명이에요. 룻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영역으로 이 나오미의 고향이었던 이 베들레헴과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것이, 이 룻의 이 놀라운 또 나오미의 신앙이 또 룻의 신앙이 되어졌고, 룻이 그렇게 묵묵하게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 물을 자를 찾기 위해서 보아스의 발끝 앞에 여인으로서, 참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발끝에 누웠을 때 또 보아스는 본능에 이끌리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에 이끌리지 않고 순서대로 기업 물을 자를 쫓아서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손해라고, 너나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너나 하라고 하는 그 말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말씀 받아요.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다 받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누가 받아들이냐 이것이에요. 오늘 룻기는 누가 받아들인 겁니까? 보아스가 받아들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받아들여야 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21절 22절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의 결과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1절 22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 역사와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이름이 하나가 잘못됐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라고 하는 장면에서 살몬이 아니라 말론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아스를 넣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말론을 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계보에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살몬 이후에 말론, 기업을 물렀으니까 말론이 등장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당시 법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낳아준 아들 오벳은 보아스의 이름으로 낳은 아들이 사실 아닙니다. 율법대로 하면 말론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아스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이제 생명책은 있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린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론의 이름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이름이 등장한 것처럼, 그리고 그 이름이 결국에 누구의 가문이 됩니까? 다윗의 가문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오늘 순종한다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치고 은혜예요.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선하게 산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닌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때 이 멋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합니다. 아버지